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이 우리 때문에라는 곡인데 이게 원래는 외국 곡입니다. 제목이 뭐더라? We are the reason. 예. 영어입니다. We are the reason 이라는 곡인데 우리가 이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오르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신 것, 예수님이 매 맞으신 것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유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찬양의 원곡을 들어보면 참 재미난 단어 하나가 사람의 가슴을 굉장히 찡하게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곡이 워낙에 쉬워요. 그래서 들어보면 뭐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보면 발음이 막 부르니까 뭐 I, you 뭐 이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얘기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중학교 수준의 단어들로만 영어 이 찬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해야 되나? 이거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합시다. 이 찬양 원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다른 게 이렇게 부르면 박수도 쳐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민망해서 그래요. 근데 이 곡의 원곡을 들어보면 이렇게 불러요.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 and die.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We are the reason. 근데 거기에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그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We are the 할 때 그 are라는 단어가 1절에는 were라고 나옵니다.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were. 근데 그게 2절로 넘어가면서 그 were라는 단어가 하나 탁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요? are로 바뀌어요. 지금도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비와 같이 내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굉장히 미천합니다. 근데 그 워와 아의 하나의 차이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 지금도 이 찬양을 보다가 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모든 고통을 인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국문 배우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오직 너뿐인 나를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설교 제목으로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대중가요의 가수의 노래 제목입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십시오. 야, 그렇죠. 이거 안다고 뭐 경건치 않아, 뭐 경막대 가요 좋아하고 노래 이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안 부르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면은 한번 불러볼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저 곡이 저런가 보다 그러고 들으실 수 있겠네요. 안 부를까요? 가요기 때문에. 부를까요? 저는 찬양을 계속 할 테니까 찬양이 아니구나. 설교를 계속 할 테니까 이경 집사님 올라오셔서 선풍기 좀 꽂아 주십시오. 손이 다 깔려가지고. 제가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오직 너뿐인 나를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찬양 아닙니다. 일반 가요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체 앞에는 생략하고 제가 후렴만 적었어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해, 너무 사랑했었어. 널 위해 살아온 날 잊지 말아줘.
널 보며 너를 기다려오며 너만을 그리워한.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널 보며 너를 기다려오며 너만을 그리워한.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에요. 가요래니까. 마지막 가사 뭐예요? 오직 너뿐인 나를 기억해줘. 아, 바람은 엉뚱한 데다가. 이렇습니다. 사랑해. 하지 맙시다. 이 가수가 굉장히 미성이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막 은쟁반의 남자인데 은쟁반의 옥부술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남자 목소리인데. 그래서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요. 사랑해, 너무 사랑했었어. 그러면 이 아가씨들은요, 콘서트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아가씨들은 밑에서 지한테 하는 줄 알고 끝날 때까지 이러다가 끝나면 그냥 그대로 쓰러져.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널 위해 살아온 날 잊지 말아줘. 널 보며 너를 기다려오면 너만을 그리워한. 오직 너뿐인 나를 기억해줘. 기억해줘. 오직 너뿐인 나를 위해서 일해줘. 오직 너뿐인 나를 위해서 돈 벌어다 줘. 오직 너뿐인 나를 위해서 좋은 건 다 갖다 바쳐. 이게 아니라 뭐 해줘? 그냥 기억해달라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노래가 굉장히 수준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요지만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곡이긴 하지만 참 수준 있다고 생각해요. 널 보면 너를 기다려오며 너만을 그리워한. 오직 너뿐인 나를 기억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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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줘. 단지 나의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살아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무슨 가요 설교도 아니고 가요 강해도 아닌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사실 이 노래, 일반 가요지만 이 노래의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오직 너뿐인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 크게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인원의 목소리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너뿐인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줘, 기억해줘, 기억해줘.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입니다.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참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 혹은 우리가 여지껏 알아왔던 일들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일들이 이 종려주일날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야, 나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택시 좀 잡아와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택시요? 그랬더니 나귀 택시 잡아와 그래요. 나귀 택시, 어느 나귀 택시요? 그랬더니 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골목 돌아가고 가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거를 풀어가지고 가져와 그래요. 예수님 참 이상하죠. 남의 거를 그냥 갖고 오랍니다. 또 제자들이 멍청한 것들이 그리고 또 가요. 근데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주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만약에 주인이 슉 튀어나와갖고 그 남의 거 왜 풀고 가오? 그리고 당신 뭐야? 그러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돌아보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또 이 주인이 겁을 먹었는지, 베드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습니까? 물론 얼굴은 못 봤지만 누구같이 생겼다고 할까요? 저밖에 없군요. 저같이 생긴 놈이 말이에요. 딱 서가지고 주께서 쓰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그때는 주께서 쓰시겠다지만 지금으로 하면 우리 보스가 쓰신대.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손대겠습니까? 참 신기한 건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옵니다.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나귀를 예수님은 털썩 올라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또 두 번째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우고 기뻐하는지, 그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 능력 많은 예수, 병을 고치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했던 저 능력의 예수, 저가 온다. 저가 오면 우리의 모든 가난은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가 오면 우리의 모든 병은 고침받을 것이다. 아멘. 저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것이다. 특별히 어떤 문제요?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압박의 문제가 저분으로 인하여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웃옷을 벗어서 깔고 막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올라가면서 우리 같으면 예수님, 일반 보통 예수님의 모습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으면 그걸 즐기면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잠잠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찬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태껏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죠? 오히려 그걸 말리셨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이미지가 잘 연결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그걸 다 받으세요. 하면서 올라오세요. 이거. 예수님이 여지껏 높아지는 일에 대해서, 대우받는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멀리하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걸 즐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덕 부리시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가 되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기셨나? 우리 이 두 번째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들을 시기하는 무리 중에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좀 저지해 주십시오. 저들을 좀 나무래 주십시오. 왜 저렇게 소리 지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한 분 오시는데 저 난리를 칩니까? 라고 저지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그 찬양하고 그 헌화했던 소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들이 만일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된다고 주님은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 굉장히 그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종려주일에 보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분의 모습과는 상반되어지는 모습, 전혀 상식적으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내줘야만 했을 이 상황,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것을 당연시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길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굉장히 높아진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엇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마땅하다 생각하셨다. 일평생에 주님이 찬양받고 높임받아야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인류를 위하여 죽는 그 순간,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 순간, 인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놔야 했을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성만큼은 사람들 앞에 찬양받아 마땅하고, 아멘! 아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높임받아야 마땅하고,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참되신 왕이요 참되신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의 것으로 소유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분은 그 순간 그것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죽음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길은 영광과 찬양과 찬송이 있었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불과 주일날 입성하여서 일주일도 못 지나 금요일이 되면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로 끌려가 죽으셨어야 될 예수님, 마지막 죽음으로의 길,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죽음의 길,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길 앞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상식을 초월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일에 대한 찬송을 주님은 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큼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웃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아니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이 씻어져 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으키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과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엎으시죠.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몇 가지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밤이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갈래? 그러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말 하나 많으죠. 누가 가자는데요?
참 제자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을 따로 떼어서 조금 더 끌고 가십니다. 너네는 여기 앉아. 따로 떨어뜨려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조직표에 보면 수장들입니다. 그러니까 1조, 2조, 3조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십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로 때려쳐 놓으시고 거기서 돌 한 바닥 던질 만큼 예수님이 더 나가셔서 이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마치 땀방울이 따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힘을 주면 이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땀은 바로 그래서 핏땀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정말로 피가 나진 않았지만 주님이 그만큼 애를 쓰셔서 기도했다라는 하나의 의학적인 표현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도를 놓고 주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조금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나 그러고 와서 봤더니 이놈들이 자요. 그럼 보고 잡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서 또 가서 기도하셔요. 그럼 한참 기도하시다가 와서 봤더니 또 자요. 그래서 이게 또 깨워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깨우려고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하면요, 어떤 분들은 낮춰서 하나 크게 하나 다 뜨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잔잔하면 본능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은 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은 초장부터 소리를 지르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이제 후반에 가야 좀 소리를 지르는 날이 있는데, 이런 날은 제가 중간에 소리를 한번 확 지를지도 모릅니다. 잠에서 깨시라고. 두 번째 와서 봤더니 이분들이 또 자요. 또 깨워놓으세요.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 만약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랬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본문은,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 초대교회 처음 온 날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러나, 그런 제목으로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서 했던 설교예요. 주님이 그 그러나 하셔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 기도를 마치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와서 봤더니 또 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자고 쉬어라. 너희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민망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미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우르르 달려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미 결박을 준비하고 주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라는 놈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예수님 볼에다 입을 탁 맞추는 거예요. 사인이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라.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군병이 확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칼을 쫙 뽑아갖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쫙 잘랐어요. 그러니까 말고 귀가 뚝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탁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칼을 뽑으면 칼로 막아야 된다. 칼을 도로 치고 넣어라. 여기선 칼 쓸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라 명하여 나를 들려 올릴 수 없을 줄로 너는 아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되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칼 집어넣어. 그리고 말구에 떨어진 귀를 잡아다가 말구의 귀에 붙였더니 그 귀가 다시 붙었더라. 예수님이 아주 막간을 이용해서 기적들을 막 일으키십니다. 그냥 순간순간을 이용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을 지금 잘, 제가 왜 조용조용히 하냐면 마음속에 잘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다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될 자기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분이 왜 기도하셨냐면, 내일 아침이면 날이 밝으면 처형장으로 끌려가
내 생명을 이제 인류를 위해 줘야 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줘야 될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그 전날 밤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다고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아버지 내가 죽어 인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인 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만하시거든. 만약 이 방법이 아니라도 주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거든. 이 백성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 주님 이것을 나로 피우게 하옵소서. 너무나 괴로우셨던 거죠. 그렇다면 뭐가 괴로우셨을까요?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참 이 이야기는 음미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되 양으로 더욱 풍성히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하고 낮아져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아멘 좀 시원하게 봐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커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실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언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날 밤에는 주님이 이 길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을까요? 주님의 변덕쟁이라서요? 주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해서요? 주님이 사실은 안 원했는데 거짓말하는 거라서요?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원하셨고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선하신 참 좋으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날 밤에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죽는 거요? 그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삼고 오신 일이었어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몸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두려웠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이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태고적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부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영광이 나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찬양이 온전하지 않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위치와 그분들의 자리와 그분들의 영광과 그분들의 높이가 달라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인류가 만들어지고 2000년, 400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 태초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 입고 내려보내신 순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틀려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영화로우신 영광의 성부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계신데 그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 자체가 주님한테 시옥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살 때가 여러분이 사람이지, 어느 날 제가 마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마술을.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제일 얄미운 사람 하나를 딱 꼽아. 박수빈. 그리고 제가 마술을 부려요. 아! 그러고. 그러니까 뭘로 변해요? 사실은 구더기 그러려고 했는데 개구리가 낫겠네요. 개구리. 그것 자체가 여러분 치욕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 나와야 인간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틀려져 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주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치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한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의 지위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 밤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내가 저를 이제 죽이리라는 결정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시험하시려는 게 바로 하루 앞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는 일생일대라고 말하기는 너무 오래 사셔서 이거 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역사, 그 신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영광이 틀려진 것도 지옥인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본의와 예수님의 본의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
있을 수 없는 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신이. 죽음이라는 걸 주님이 처음 맛보시면서 그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너무나 하나 되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그날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게 배우신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 계속 계시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어쩌면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떼썼는지도 몰라요. 아빠 나 떨어지기 싫어요. 아빠 나 아빠와 함께 있는 그 시간 하나님 나 결별되기 싫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주님이 오죽게로 오셨으면 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올 때까지 그렇게 있으면서 기도했을까요? 몸을 돌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몸이 어떻게 되는 건 전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일, 그 괴로운 일이 이제 날이 밝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확정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피를 자를 때도 이놈아!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서 들려올릴 수 없을 줄 아느냐? 나 할 수 있어! 하지마 아버지가 원하신대. 하지마! 이 소리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시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주님의 손에다가 이따만한 대못을 갖다 박습니다. 여러분 처형수들, 사형수들을 박는 못이니까 깨끗한 스테인레스 된 녹슬지 않은, 그리고 고통 없이 되도록이면 빨리 박힐 수 있는 아주 반질반질하고 잘 연마가 되어 있는 그런 못을 사용했겠죠? 왜요? 그래도 죄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좋은 거, 그래서 빨리 죽이는 거, 그래서 확 찌르면 피가 팍 터져나와서 한 방에 빡 찌르고 죽는 거, 이런 거 쓰셨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 죽으실 때 어떤 못을 썼어요? 에? 녹슨 거, 굵은 거, 잘 안 꼬부라지는 거, 아니면 꼬부라져갖고 막 들어가면서 살 다 파치주는 거, 아주 독한 것들만 아마 골랐을 겁니다. 그런 걸 갖다 예수님의 손목에다 대고 못질을 하는 거예요. 쾅쾅 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뼈가 으드득 갈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십니다. 지금 양팔이 십자가에 못에 박혔습니다. 양발이 겹쳐져서 굵은 대못으로 그 발목이 꽤 뚫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쭉 올라와서 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둘이 있어요. 한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예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한번 날 구원해 보시지. 당신도 거기서 내려가고 나도 한번 구원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막 졸음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그 뛰어내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아팠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선혈이 낭자한 상태로, 그는 그냥 맨몸으로 뻗쩍 올라가서 죽었습니까? 온몸이 찢겨져, 머리엔 가시관,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관에 느낌이 없죠? 이리 한 분만 나오십시오. 오늘 잘 만들었어요 이거. 자, 한 분만 나오십시오. 자, 대표로. 그러면 안 돼요. 또 오늘 저녁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모양 내는 건 줄 알죠? 여러분 이런 이만한 가시가 이만을 뚫고 들어가는데 혈관을 찌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몸이 찢겨져서 피투성이 나서 알아볼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한테 이봐! 당신이 정말 메시아건 당신과 나를 한번 구원해보지.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가 바드득 깔렸을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건 죽었습니다. 난 그래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는데 나 너만큼은 끝장내놓고 죽는다 내가. 그래 인류를 다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빼. 넌 죽었어 넌. 그리고 내가 전화합니다. 하나님한테 삐삐 칩니다. 제가 바로 지옥 A석 특실 제일 따끈따끈한 방울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한 또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이보게 자네 당신과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달리신 분이 아닌가. 그런 말 하지 말게. 금세가 뭘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의 나라를 들으실 때 주님이 나라에 드시거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강도가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기서 한마디 내거든요. 주님 오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탁 뱉었더니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저 같으면 시끄러워. 아파 죽겠는데 야 너 그래 너도 찔렸으니까 아이 거야 얼마나 아픈데 지금 내가 너 기억하게 생겼어? 어? 조용히 죽어 그냥. 말이면 죽을 때까지 쪼여져 그래 했더니 평상시에도 더럽게 못된 짓만 하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어? 기억해? 그게 기억했다 내가 너 지옥 제일 밑구덩이다 집어넣는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아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되는 일을 겪고 있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보시지.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러고 외치겠다고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뭐라고 할까봐 아마 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한 것 같아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놈들이 뭐라 그래요? 이 죽일 놈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요. 아우 여러분 위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라면, 여러분이 신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도저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결별하면서까지 이들을 용서하려고 이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주님 불을 쏟아버리고 이걸 쓸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골백번도 우린 더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인생은 끝장이 나도 벌써 끝장이 날 인생이었다고요.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야 이놈들아 내가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품에 모으기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마치 어미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내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사랑하겠느냐. 근데 결국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건 뭐예요? 죄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건 뭐예요?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건 뭐예요?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추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맡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분의 이름을 입술에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저 같으면 시끄러워 이것들아 입 다물어 다 죽여버리기 전에 그냥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불로 그냥 살라버리고 끝장내기 전에 입 다물어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우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밑에 자기를 조롱하며 엘리야를 부른다. 어디 내려와 보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침을 뱉고 조롱하고 고소하던 그들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밑에서 제가 좀 호구를 쓰겠습니다. 깐죽거리던 그들 아우 정말 지금 당장 저거를 확 불사질러서 죽여도 소원 치원치 않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주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야말로 주님이 오직 너뿐 나를 기억해달라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했던, 우리를 향해서 갈구하셨던 단 한마디의 외침 아닙니까? 오직 너뿐인 나를 조롱하고 나를 희롱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못살게 굴고 나를 죽는 순간까지도 가만두지 않고 죽어가는 나를 향해서도 침을 뱉고 조롱하던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 오직 난 너를 위해서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오직 난 너밖에 모르게 살아. 여러분 주님이 죽어가시면서 이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사여달라고 한 것이었던 것은 어떤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충분한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 옆에 서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너뿐인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나뿐인 나를, 오직 나뿐이야, 오직.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도 내가 즐거운 날만 찬양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때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날만 봉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도 주님이 나한테 뭐 좀 준 날만 감사해요. 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를 받기 위해서 손 벌리시는 거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직 우리 제사가, 우리 예배가 눈이 멀어버렸으면 다시는 너희는 나에게 제사하지 말라. 너희의 손에 묻혀진 그 피 냄새가 내가 역겹다라고 이사야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오직 너뿐인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먼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 뻔히 알았지만 주님이 먼저 올라가서 죽는다 하셨던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주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아야 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였던 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째째하게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헤해버리고, 조금 슬픈 일 있으면 그냥 언제 주님 믿는 사람인지, 그냥 조금 좋은 날은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오두방정은 다 떨고, 조금 마음 괴로운 날은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직 주님뿐인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밖에 없어라고 외치는 그분의 사랑의 징표예요. 나는 너밖에 몰라라고 외치는 그분의 사랑의 징표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를 처음 사귀면 거의 미치지요.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아버지가 때려도 만나러 가고 어머니가 때려도 만나러 가고, 주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이놈은 아주 미친 거예요. 미친 정도가 아주 강도가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데,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미쳤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야, 자기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당신의 엄마의 심장을 꺼내서 나한테 가져와봐.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원래는 네 심장부터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놈이 눈이 확 뒤집어져고 미치니까 가갖고 어떻게 해요? 엄마의 심장을 정말 꺼냈어요. 엄마가 죽겠죠? 엄마를 죽인 거예요. 죽이고 그 자라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심장을 들고 막 뜁니다. 가서 보여주려고.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그냥 예화니까 들으십시오. 근데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한참 뛰다 보니까 돌풀에 걸려고 팍 자빠졌어요. 코가 그냥 팍 부딪혔어요. 그럴 때 그냥 코만 아니라 뒤통수가 부딪혀갖고 그냥 어떻게 뇌진탕에 걸려야 되는데, 코가 부딪혀갖고 코피가 철철 나고 이빨이 앞니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충격 때문에 들고 있던 엄마의 심장을 탁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심장을 떼고 불러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 가서 툭 부딪혀 탁 멈췄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심장에서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얘야. 우스라치게 놀랐겠죠. 엄마의 음성에 얘야. 그랬더니 그 엄마의 음성이 그 심장에서부터 뭐라고 들려오냐면, 넘어졌는데 어디 다치진 않았니?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심장을 꺼내서 지금 들고 가는 아들한테 넘어진 걸로 다치지 않느냐고 염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닥치면,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빠져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사가 부도날 것 같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물론 그걸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과응보하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당신을 죽이는 순간에도 그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바라셨던 사랑의 원자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은 지금도 오직 너뿐인 나는 너밖에 없사라고, 내 삶에 너밖에 없사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외침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눈에 너무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오직 너뿐인 나를 하며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나도 일평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외치고 삶으로 외치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로 외치고 여러분의 입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구원하심에 상당한 반응과 삶의 스타일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붙드는 자의 삶이에요. 그냥 좋을 때만 찬양하고 슬플 때는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좋을 때와 슬플 때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분명히 차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와 밥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다 다른 인간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과 모습이 달라일지라도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주님뿐인 내가 되어진 삶,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참 보람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